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응답의 확신 볼 차례인데요. 우리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점검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확신 첫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기억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또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외워보면 좋겠습니다.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정식으로 외워볼 텐데 제일 처음에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또 본문 외우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한번 우리 외우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배웠는데, 먼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셔서 말씀하여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왜 기록했냐? 이 성경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한다. 또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특별히 이 영생의 원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다. 제가 주일날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바로 이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내셨다. 자, 예수님을 보내시려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데, 영원부터 영원전까지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럼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냥 비어있는 상태냐? 공동화되어 있냐? 그게 아니라 누가 오셨다? 성령께서 오셨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죄, 불순종으로 인하여 온 인류에게 드려진 사망의 그늘을 깨뜨리셨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림 봤던 거 기억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을 깨뜨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교제를 회복시키셨다. 교제, 주고받는 것, 왔다 가는 것, 교제를 회복시키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그렇게 이제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 영생을 얻게 된다. 미래 심판을 당하지 않게 된다. 과거 사망, 과거에 죽음의 그늘이 드려져 있던 나의 과거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 재해석이 일어나게 된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렇게 죽음의 해석을 했는데 새로운 해석, 생명의 해석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 생명을 누리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을 절대 뭐 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약속하셨죠?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뭐 돼요? 변화돼요.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 그랬어요. 날마다 변화되어 간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 현상의 가장 주된 나타나는 변화죠.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가장 주된 현상은 변화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응답의 확신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 자, 오늘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짧으니까 반복해서 읽고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시작.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시작.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 본문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외우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 되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한 덩어리,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또 한 덩어리,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자, 우리 외운다는 마음으로 본문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안 보고 할 수 있는 분은 안 보고 우리 본문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치매에 안 걸리려고 하루에 영어 문장 5개를 외운대요. 네? 치매에 안 걸리겠다고 하루에 영어 문장 5개를 외워요. 그러니까 영어가 짧으니까 밑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한국어로 이렇게 적는데요. 네? 발음을 그렇게 5개를 외운대요. 아니, 치매에 안 걸리려고 5개 외운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외우면 치매도 안 걸릴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까지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이제 본문 넣어서 요한복음부터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멘. 외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옆 사람 보고 이제 외워라 이렇게 하고 싶지만 외우실 줄 믿고 우리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가르침 뭡니까? 3가지 명령 나오죠. 뭐하라 뭐하라 뭐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뭐 명확한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말 속에 이면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왜 지금까지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뭐 하지 않아서? 구하지 않아서. 뭐 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두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성립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했던 일들, 또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이런 분이 있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 능력 많으시다면서요. 하나님은 광대하다 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거, 필요한 거 뭔지 다 아신다면서요.
근데 왜 그냥 주시면 되지? 아이, 뭘 그렇게 또 구하라 그러고 찾으라 그러고 두드리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가 뭘 원하는지 모르시나요? 여러분,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근데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 그냥 주면 거저 주는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예요? 우리가 부족해서예요? 우리가 부족해서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 자녀들도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가 진짜 원하는 선물이 있어요. 원한다고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 선물 사줘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러는 거죠. 어렵다고. 이번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내년쯤 돼야 될 것 같다고. 막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하고 바라고 막. 근데 크리스마스 아침에 짠 하고 선물이 가면 그 아이는 그 선물이 어떨까요? 너무 소중한 거죠. 그리고 이 선물은 누구에게 온 것을 알게 될까요? 부모님이 주신 걸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이가 원하지도 않아. 근데 마트에 갈 때마다 너 이거 필요 안 하냐? 너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자꾸 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거 소중히 여길까요, 안 할까요?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죠. 보니까 웃는 거 보니까 경험이 다 있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옹졸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 받으면 당연한 것처럼 여겨요. 우리가 찾지 않은 것 받으면 원래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두드리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면 원래 잘 열리는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걸 여러분 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 우리 여기 군인들이 없고 또 군인이신 분들이 있으니까 알죠? 여러분, 나라 지키는 일이 뭐 그냥 거저되나요? 그저 밖에 있는 분들은 원래 나라는 이렇게 평안한 줄 알지만 여러분,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이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는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한 것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야 하나님 주시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응답을 받느냐?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조건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는 말에 우리가 꽂히지만 그 앞에 나오는 조건 줄 쳤죠? 너희가 내 안에 뭐하고?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연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연합.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연합. 연합이란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데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고백하는 거죠. 이 안에 너 있다. 오그라들어. 그러나 그 맞는 말이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어. 거기 몇 평인데 내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한 평은 돼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힘쓰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하여 내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을 내 마음 보좌에 등극하게 하시도록 열어드린다 이 말이죠. 주님과 내가 온전히 연합하게 될 때, 하나 되게 될 때, 깊이 교제하게 될 때, 친밀하게 은혜를 나누게 될 때, 그때서야 구하면 받게 된다. 구하면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기도응답 이전에 연합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응답 이전에 주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눈빛만 봐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연합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되죠. 연합하게 되면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알게 되죠. 연합하게 되면 주님께서도 나의 소원을 알게 되죠. 연합하게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되죠. 연합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연합 단계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연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면 연합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연합. 자, 뒤에 똑같은 말씀 나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뭐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뭐대로 구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은요, 선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하고 선물 주려고 하는 사람이 주려고 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기쁨이 배가 되죠. 나는 목걸이 준비했는데 상대방이 다이아를 기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어긋나는 거죠.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려고 하는 것과 상대방이 기대하는 것이 맞아떨어질 때 그냥 찌릿찌릿한 거죠. 그냥 천기가 연결되는 거죠. 하늘과 땅의 은혜가 막 이 기운이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칭찬하시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려요.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고백해요. 내가 왕으로 등극했지만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너는 원하는 게 뭐냐? 구하라. 백지수표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대로 써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솔로몬이 말이 많은 거, 강상한 군대, 권력, 부귀영화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구한 게 내 마음에 흡족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구한 게 내 마음에 꼭 맞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게 그거였다. 왜요? 하나님이 맡기신 이 백성을 다스리려면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부귀가 필요한 게 아니고 듣는 마음, 지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과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졌다는 거예요. 우와,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얻어낼까? 이게 기도의 초점이 아니죠. 내가 구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게 기도의 초점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꾸 기도를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양으로 승부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진리 종교란 말이에요. 진리 종교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관역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아니,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리는데 버튼 주변을 자꾸 누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버튼을 눌려야 돼요. 아니, 그 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버튼만 누르면 열리도록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적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딱 클릭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열려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뭘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핸들에 해당한다 그랬잖아요. 핸들, 방향. 그 다음에 기도는 에너지, 뒷바퀴를 돌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방향은 잘 돌아가는데, 핸들은 잘 돌아가는데 뒷바퀴가 안 돌면 그 차는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기도는 열심히 돌려요. 365일 내내 뒷바퀴를 돌렸어요. 그런데 방향이 꺾여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제자리를 도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은 방향을 의미하고 기도하는 것은 뒷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뒷바퀴를 돌리고 방향을 설정하면요, 여기서 서울도 가고 여기서 미국도 가고 여기서 유럽도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뭔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내 정성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나 보다. 그건 어디 우상숭배하는 얘기고,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딱 접촉될 때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주님이 약속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자,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기도에 대하여 뭐라고 약속해요? 응답하겠다 약속해. 응답하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겠다. 여러분, 불친절한 것은 괜찮은데 반응을 안 한 건 열받잖아요. 경험이 있으세요? 손님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뭐 왔는지 안 왔는지 관심도 없고 반응도 안 하면 다음부터 그 집 가고 싶지 않잖아요. 차라리 불친절하면야 또 봐주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벽 시간에 욥기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응답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처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때는 이제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하셨고요, 성경을 통해서 응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응답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해하는 게 뭐냐? 사람들이 자꾸 응답한다고 그러니까 예스만 생각해요. 뭐만 생각한다고요? 예스만 생각해요. 왜 하나님 내 말 안 들어주지? 여러분, 예스도 응답이지만 뭐도 응답이에요? 노도 응답이죠.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구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두드립니다. 네? 여러분, 예스도 응답이지만 노도 응답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원래 신학대학 갈 게 아니었거든요. 뭐 이 얼굴에 이 엉망진창이 몸매에 뭐 갈 데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신학대학 말고 다른 학교를 갔는데 그냥 줄줄이 안 되는 거예요. 노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엄청 괴로웠거든요. 왜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나를 거부하냐 말이죠. 근데 신학대학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때로는 노도 응답이죠. 그때 신학대학 안 갔으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이 좋은 대구기지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이 좋은 때에 어떻게 대구에 살아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노도 있다. 노하는 것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스도 응답이지만 뭐도 응답이에요? 노도 응답이에요. 근데 한 개 더 있어요. 기다려라도 응답이에요. 연기하는 거, 기다려라, wait, 기다려, 이것도 응답이죠. 예스도 응답입니다. 노도 응답이에요. 그러나 기다려라도 응답이에요. 기다려라는 무슨 뜻이에요? 줄 건데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할 건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스도 응답, 노도 응답, 웨이트, 기다려다도 응답이다는 거예요. 자, 또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하도록?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자, 기도에 대한 우리 주님의 또 응답이 뭡니까?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뭐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늘 우리의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늘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크다 이 말이에요. 제가 대학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주님, 앞으로 저는 내 방, 내 전화기, 내 책상, 내 컴퓨터 거기서 일하게 해주시고 거기서 살게 해주세요. 내 방, 내 컴퓨터, 내 책상, 내 전화기. 제가 이거 원하는 거였어요. 근데 뭐 그거 완전 그보다 훨씬 많이 받았죠.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단칸방을 살아가지고 내 공간이 없어가지고 맨날 원하는 게 내 방, 내 전화기, 내 책상, 내 컴퓨터 이런 걸 원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신학대학을 가면 내 방, 내 컴퓨터, 내 전화기 이게 안 되잖아요. 좋은 대학에 가서 과외를 엄청 떼어가지고 제가 엄청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랬거든요. 그게 온통 제 머릿속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게 주시는 거죠. 제가 지금 가는 교회마다 내 방이 있어요. 기가 막히죠. 목양실이 있더라고요. 우리 공군이 진짜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늘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주신다? 넘치도록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주시려고 하고 더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좀 열려야 돼요.
요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요거 주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건 이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크게 주시려면 크게, 적게 주시려면 적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인정해야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주신다. 또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누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떤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좋다라는 것이 기준이 내가 기준일까요? 하나님이 기준일까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볼 때 좋은 것 주시는 게 아니고, 누가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제가 신학대학보다 더 좋은 데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가 거기에 딱 맞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진짜 고백건데 신학대학을 갔더니 딱 맞아요. 딱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제가요,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마 일반 대학을 갔으면 데모를 좀 안 했을 거예요. 데모를 거의 우리나라 최고 수준으로 했을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보실 때 말을 좀 말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사람 사로잡는 힘이 있거든요. 글을 잘 쓸까요, 못 쓸까요? 엄청 잘 쓰거든 또. 제가 데모를 했으면 아마 북한 갔다 오지 않았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폐가 망신할 뻔했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죄는 거기 쓸 게 아니라는 거죠. 뭐 재능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예스 하시거나 또는 노 하실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려니, 기다려 하실 때 지금은 때가 아니려니,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죠. 이게 믿음인 거죠. 우리 욥기를 통해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아멘입니까? 우린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와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욥기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우린 그걸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동기가 정욕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때로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건 바른 동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출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욕의 동기로 구하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은 동기와 의도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본다고요? 동기와 의도를 보세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출발부터 보신다는 거예요. 너 이거 왜 하려고 하냐? 너 이거 하려는 동기가 뭐냐? 의도가 뭐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동기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또요, 시편 60편,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의 의도를 품고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저 인간 그냥 망가뜨려 버리겠습니다. 저 인간 그냥 벌 주겠습니다. 저거 그냥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이런 기도 안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죄악의 의도를 갖고 있다면, 욕망의 동기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 기도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살펴야 해요. 내가 왜 이런 의도를 갖고 기도하냐? 내가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냐?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똑같이 주님, 우리 교회에 예배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에 MCF와 목장 소그룹이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가 그 부모에게 복음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주십시오. 기도해요. 근데 의도가, 주님, 2024년에 장윤준 목사 그래도 대구기지 있는데 뭐 한 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24년에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 의도가 그렇다면 아무리 뻔지르르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되시냐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응답하시면 누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욕망만 이루는 꼴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미세하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동기를 살피신다. 그것을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의도를 우리부터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동기를 우리부터 살펴봐야 돼요.
나의 의도는 뭐냐? 동기는 뭐냐? 사람은 얼마나 이 마음에 속는지 말이죠. 어리석어요. 자기 마음의 의도조차도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 마음의 의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분별해야 합니다. 내 동기가 뭐냐? 내 의도가 뭐냐?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명령하시고 약속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거 염려하지 말고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죠. 에?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기도했는데 또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에?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 명령합니다. 그렇죠. 기도했는데 염려하면 내가 그걸 안 믿는다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러분, 아뢰는데 뭘로 아뢰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고 아뢰일 때 감사로 시작해야 바르게 구해요. 감사로 시작해야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이상한 걸 구하게 돼요. 이상한 걸 구하게 돼요.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주님,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죠. 주님, 돈은 없지만 건강이 있어서 감사하고, 돈은 없지만 우리 가정이 이렇게 해서 감사하고, 신앙생활에서 감사하고,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해주옵소서. 기도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방향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감사가 방향을 설정해요. 우리 11월 달에 11월 12일 주일날 감사로 바라보는 비전이라고 제가 설교를 했는데 뭐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 설교한 저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감사는 기도에 뭘 정한다고요? 방향을 정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방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감사가 기도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해야 되겠어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는 거. 그럼 주님 약속합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뭘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여러분, 왜 우리의 육체와 생활과 일상을 안 지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까요?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은 전부 마음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전부 관점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생각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감사의 능력 얘기할 때 감사하게 되면 생각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감사하게 되면 관점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감사하게 되면 그래서 일상의 변화가 찾아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자, 그 결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여 받게 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자, 기도의 유익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의 유익이 뭐냐? 우리 시편 34편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유익은 뭐냐? 두려움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증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게 왜 올까요, 여러분? 공황장애를 앓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이 자기를 향해서 쏟아질 것 같대요. 지금 저 서 있는 빌딩이 자기에게 폭삭 무너질 것처럼 달려든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하철을 타면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싸서 이렇게 짜서 죽일 것 같아요. 자기가 풍선처럼 터트려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두려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가슴이 벌렁거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은요, 그 근본적인 불안함, 근원적인 두려움을 해결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잖아요. 나의 존재의 시작이 되시는 그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 초신자가 예수를 믿게 되면 왜 좋은지를 모르고 좋아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초신자가 교회 처음 나오면 자기가 왜 좋은지를 몰라. 근데 좋아요. 네. 초신자가 너무 옛날이어서 기억을 다 못하시나 봐요. 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면, 처음에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괜히 근원적인 기쁨을 누린다고요. 왜?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내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두렵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께서 두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13절로 14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요. 여러분, 이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뭐하리니? 기뻐해요. 근데 기쁨을 너만 기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도 기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유익함은 모두에게 기쁨이 줘요. 모두에게 기쁨의 응답이 주어져요. 기도하면서 얻은 응답은요,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아져요. 근데 욕망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면 나는 좋은데 남은 다 힘든 거지. 여러분, 우리 삶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익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나도 좋고 이웃도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응답의 확신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옹졸하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연합해야 되겠고 주님의 뜻을 따라 구해야 응답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 예수도 응답, 노도 응답, 웨이트, 기다려도 응답 그랬죠. 넘치도록 주시고 가장 좋은 것,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요? 하나님 기준.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동기와 의도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의 욕망을 보신다, 우리의 죄악된 동기를 보신다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기쁨을 충만케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오늘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